자,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혹시 조금 소리가 울리나요? 괜찮습니까? 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신약 290페이지, 91페이지쯤 있습니다. 네. 네. 찾으셨으면요,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헷갈려요. 네, 고린도서가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고 나서는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어쩌면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좀 풀어나갈 건데 굉장히 좀 식상할 수도 있고요, 너무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조금 자주 들어왔던 내용들이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알고 보면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고린도 후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조금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 선교 여행 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거의 설립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했죠. 근데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조금 좋지 않게 됐습니다. 거의 그 당시 교회들마다 특징이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는 외부적인 위협들, 예를 들어 이단 같은 경우고요, 내부적인 위험들도 있었습니다. 내부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겠죠. 예를 들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벌이 생기기도 했어요. 누구 파다 하면서 파벌이 생기기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으면서 서로 이제 다투는 경우도 좀 생기기도 했고요. 또한 잘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약간 두둔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걱정이 돼서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됐죠. 근데 이후에 좀 문제가 개선될 줄 알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그냥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런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 제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왜 우리 교회에 방문하지 않느냐라고 약간 딴지를 거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방문을 해도 욕 먹는 상황이고요. 방문을 하지 않아도 욕을 먹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을 보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사도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 사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이후에 등장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사도라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사도냐? 왜 네가 사도냐?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한 이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왜 우리 교회 오지 않느냐? 왜 네가 사도냐? 이 두 가지가 거의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오늘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 해명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변명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 해명하는 것에 많은 것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까 파벌도 있었고 은사 문제도 있었고 하다 보니 서로 이제 섬기거나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놓고 왜 방문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이 사도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서로 섬기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요. 오늘 본문 5장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사도에 관련된 부분. 왜 네가 사도냐라고 했을 때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맞느냐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또한 어떤 태도를 해왔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성실히 해왔다. 그리고 탁월하게 해왔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사도에 대한 소명이냐 하겠지만 난 성실히 하고 탁월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라면 도망갔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태도와 목적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해본다면 직업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경찰을 한다. 그럼 당신이 경찰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물론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걸 보면 한 번 해결이 되겠죠. 근데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서 직접 데려가서 친분을 보여준다든지 다른 증거를 찾아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다른 직업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증명해 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맞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떤 증명서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약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왔느냐. 사도라고 하면 뭔가 우리랑 굉장히 멀어 보이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복음 전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복음 전도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사도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그 자세와 사역의 태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적용을 세 가지로 적용을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미 약간 떡밥처럼 던져드린 어떻게 보면 아주 식상하고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 자세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네, 이거 다른 데는 잘 안 쓰고 꼭 고신에서는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그 장로교 고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람데오 굉장히 자주 써요. 코람데오 뜻이 뭐냐면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랑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랑 내가 하는 행동과 태도, 말이 동일하던가요? 아니면 조금 다르던가요? 아마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라면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포장을 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드러낼 때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나를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혼자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여러 사람들이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봐서 아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주변에 가족이 아니라 정말 우리처럼 뭐 조금은 이제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다면 내 예배 드리는 태도가 혼자 있을 때랑 동일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아닐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태도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 상황들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내가 여러 사람과 예배를 함께 드리든 혼자 드리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홀로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면 우리의 모습은 아마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11절과 12절에 조금 말은 어렵겠지만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되게 복잡한데 저도 사실은 여러 번 읽고 다른 번역본 읽고 헷갈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은 내가 계속해서 해왔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로우신 분, 두려우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렇다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있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건 우리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일행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두려움이라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항목을 두고 항상 성실하게 순수하게 이 사역들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가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큐티 책의 새 번역인데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훤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훤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으면, 혼자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냥 사람들 많은 곳에서만 내가 잘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훤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마음과 자세,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실은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방향과 목적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훤히
보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평상시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잘 설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그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특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거나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장면 자체를 못 보시잖아요. 네. 제가 무슨 24시간 카메라를 두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접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분별함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은 무조건 좋고 어떤 말씀은 안 좋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게 되면 대부분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를 많이 접하거나 강의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내가 또 월요일, 화요일 또 힘들고 어려울 때면 다른 교회들의 그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는 케이스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정말 그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그분의 역할은 또 따로 있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이 그분들의 설교나 강의를 듣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남느냐, 하나님이 남느냐, 아니면 그분이 남느냐,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만이 좀 드러나도록, 또한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특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때 그 장면만 너무 좋고 그때 그분만 너무 좋다면 우리가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제가 한 신학생 때 1년 정도 교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좀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녔었는데요. 그때 이제 몇 군데 교회를 갔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푹 빠져 있을 때 말씀이 정말 그 속에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그 분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분 있죠.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무슨 설교를 듣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진짜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그 말씀을 곰곰이 씹어서 잘 받아들여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건 마지막에 결과물이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 또한 우리가 실제 행동을 옮길 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타나야 되지, 나 자신이 나타나거나 그분이 나타나거나 어떤 일하는 어떤 다른 결과물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명예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것처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의 사역 태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어쩌면 이게 사역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역의 도구, 손에 잡힌 게 뭐냐? 손에 잡힌 게 바로 바울은 사랑이 잡혀 있다라고 우리는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어떻게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좀 길어서 복잡해 하실까 봐 포인트를 좀 잡았는데요, 제가 3번 말했죠.
대신하여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절과 21절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신하여 이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눈에 너무 안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아요. 반복해서 짧은 구절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건 사실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은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있는 20절에는 주어가 좀 다르기는 해요. 그 주어는 잠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사랑이죠. 그래서 14절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휘어잡는다. 착 휘어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냥 뭐 표면적으로 대신해서 죽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넌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죽어줄게. 약간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죽어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좀 있어 보이는 단어로요. 지금 대신해서 죽는 걸 대속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약간 구약에 보면 희생제사, 희생제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그대로 드려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그것을 어떻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하여가 6번 등장하는데 20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지만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게 2번이나 등장해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희생, 화목, 희생, 대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속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대신해서 이 일들을 이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냐면 사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신 죽음의 신 이런 거 말고요. 대표자, 대리자, 전달자 이런 거예요. 사랑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돼요. 무엇을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고 사역에 접점을 해보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옳고 그름 따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옳고 그름 따져야 될 때도 있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라서 사랑받는 걸 잘 아는데 다른 사람도 죄인이어서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나만 사랑받아요. 그걸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해 전하는 사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아마 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빚을 졌는데 그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 조금 그냥 쉽게 이야기해요. 우리끼리 한 1,000억이나 있었는데 한 번에 그냥 탕감을 받은 거예요. 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에게도 혹시 빚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만큼 사실은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빚졌어요. 100만 원 안 갚는다고 난리가 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000억 정도 탕감받은 사람에게 다시 그 은혜를 회수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랑을 전해주는 이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느냐. 너네가 하고 있는 이 수단과 방법은 항상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청년 이부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동일하게 어떤 태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역설적이게도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식상해 보이는 듯 하지만 기억하기 쉬우시죠? 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 태도는요, 오직 화목을 위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본문을 조금 볼게요. 조금 길지만 먼저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엄청 많이 반복하죠. 그리고 20절, 21절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라. 이젠 아예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화목하게, 화목하라. 이 화목한다는 말 속에는요, 그동안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화목하지 않았으니 서로 화해하지 않고 지금 토라져 있으니 너네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토라져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즉 중간에 중재자가 되는 역할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재자, 사실은 이 역할을 먼저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떨어져서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꼭 그림을 그린다는 십자가처럼 다리를 놓는 거죠.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중보자입니다. 성경은요, 이 중보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중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중보자는 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요청하냐면 너네도 지금 중보자가 돼야 돼 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중보자가 한 분이지 않나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물론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처럼,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모든 세상 만물들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들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중보자가 돼서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거쳐가는데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전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 데려오는 건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끊어진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만드는 역할이 전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교회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모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자가 되고 화목자가 되는 것,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도의 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결과 오늘 방금 18, 19, 20, 21절 제가 막 읽었는데요, 21절 마지막에 마치 화목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 의는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그 말은 너 죄인이었는데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의로움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건 조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진 않지만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죠? 말씀 잘 지키는 것, 예수님 그냥 믿는 것, 그냥 이렇게만 접근을 하는데, 그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당연히 그 핵심 코어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화목하게 되는 것들, 화해하게 하는 것들,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은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반드시 이건 세트다라는 걸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목적이 뭐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것, 특히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흔히 말하면 구원받고 나면 천국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를 나름대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화목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셨는지도 모릅니다.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 번 반복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누구 눈치를 보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동일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는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 화목을 위해, 화평을 위해, 평안을 위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화목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대상과 그런 어떤 환경들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는 그곳 가운데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어렵게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신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한번 적용하시면서 한번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